자, 오늘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이 내용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꾼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장자꾼을 가로채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동생에게 손을 못 대는데 이제 아버지를 장사할 날이 가까웠으니까 반드시 안갚음을 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 엄마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 밧다나람 하란 지방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로 외가가 있는 하란 밧다나람 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자다가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야곱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땅에서 저기 하늘까지 다 있는 그 사다리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다리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예표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다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곱의 사다리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 12절을 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사다리 대신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는데 사다리 대신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것만 다릅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즉, 창세기 28장 12절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의하면 이 사다리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유사하냐면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늘에서 구원의 손길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에 나오죠.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면 그걸 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햇님과 달님 이야기처럼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가지고 그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면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 위로부터 뭔가가 내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의 사다리는 하늘로부터 쭉 밧줄이 내려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땅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다리는, 그 십자가는 땅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는 누구라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다리 삼아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땅 위에 세워진 사다리는 땅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사다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죠. 땅과 하늘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높은 고층 건물 혹은 다락 혹은 지붕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붙잡고 올라갈 만한 게 없어요. 기둥 같은 거 타고 올라가봤자 이쪽에 처마에 다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붕 위쪽 부분과 이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보통 사다리를 놓습니다. 이 사다리가 이 아래쪽 땅과 위쪽에 있는 지붕을 연결해 줍니다. 이 사다리를 타면은 자기가 지붕 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사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어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중재자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는 그때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놨어요. 이 갈라진 틈을 사다리로, 다리로 연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를 오르내렸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완전한 길, 완전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는 천사들처럼 오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길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기다란 사다리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저 셋째 하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끊어진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십니다. 이 땅의 죄인들과 높고 영화로운 곳에 계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사다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제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로 앞으로 끌려가서 죽게 될 터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다 마치도록 해주셨고 이제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저 하늘 왕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저 하늘 왕국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 계신 그 곳으로 하늘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사다리 끝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 계신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사다리를 타고 가야 합니다. 사다리를 통과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늘에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이 천국이라는 저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세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의 사다리가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여러 개의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딱 사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사다리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사다리 저 끝에 계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과 말씀하셨습니다.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다리 저 끝에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거리가 엄청날 텐데요 하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 차이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씀이 야곱에게 바로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야곱이 알고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중간에 누가 통역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야곱은 들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었습니까? 평소 자기가 있을 때, 자기 아버지와 집에 있을 때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지금 빈 들에서 만났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꼭 베델이라는 그 장소에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매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통로 사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거나 속닥대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밤에 꿈으로 뭔가를 알려주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제 성경 기록이 완성된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에 모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과 같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이 관계를 화해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만큼 큰 거리인데 사다리를 통해서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 점으로 볼 때 야곱이 꿈에서 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는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그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그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사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구약시대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사다리와 같이 땅과 하늘 사이를 잇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구원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